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값을 속량 피값을 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에 생명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정한 우리 마음을 보혈로 깨끗이 씻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라고, 거룩한 전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보혈로 흘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뭘 보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님이 날마다 옛사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생각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멘했던 말씀, 깨달았던 그 말씀이 성령님이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깨우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가려내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인도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성경 공부하고 가르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의 옛 생각을 이기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라서 지금 제가 손이 갔던 머리가 아니에요. 생각, 우리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 우리 마음이에요. 지정의가 있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이 아니야. 감정에서도 부정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에서도 잘못된 죄의 습관에 불의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의 습성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죄 짓는 데 빨라요.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게 빨라요. 그게 이미 인격화됐어요. 죄의 습성이 돼 있어요. 이런 몸의 옛사람의 행실을 성령님이 죽이게 하세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나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계속 못 박게 하세요. 못 박고 이 몸이 부활할 몸이잖아요. 썩지 않을. 또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죄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되도록,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몸이 되도록, 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꾸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려요.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자녀됨이 자꾸 의심될 때마다 너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심지어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고난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손색이 없도록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거듭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기가 내 마음의 생각의 기본 골격이 돼야 돼요. 뼈대가 돼야 돼요.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할 거예요. 이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환경이 고난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탄식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이 고통이 나 혼자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고통을 함께 겪으세요. 함께 탄식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어린 신앙을 빨리 자라가도록, 유약한 신앙을 빨리 굳세게 성령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끝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이 땅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탄식이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탄식한다. 근데 우리들 피조물만 탄식하느냐? 아니다.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26절 하반절에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2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데 그 선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 결론 부분이 그래서 이 29절 3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보다도 확실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뒷부분부터 먼저 첫 번째로 교훈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29절 30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18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29절에 30절이 이겁니다. 우리의 끝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내 삶을 드리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결혼하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결혼하죠. 그냥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행동이 확실해요. 우리의 신앙의 끝이 확실히 내가 믿어야 오늘 이 땅의 많은 수고와 고난과 탄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우린 끝이 보장되어 있고 끝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이 29절 30절이에요. 그래서 이 29절 앞에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이기 때문에 앞에 28절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28절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 그래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초점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셨으면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는 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게 선하더라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거예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기 뭐예요? 선하더라. 굿이에요. 예. 선하더라. 이게.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뭐냐? 그게 이제 29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29절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대. 여기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저 아무개가 예수 믿고 나를 잘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셨다라는 그런 미리 아심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의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호의적이고 존귀한 마음으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네? 미리 아신 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겠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유산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돼요? 딱 미리 정하셨대요. 근데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딱 정했대요. 이미 믿기도 전인데 정했대요. 근데 이 형상이 무늬만 형상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속 사람에서부터 닮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굳은 마음을 이렇게 죄의 왕노릇 당했던 이 마음을 왜 제거해야 되고
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자꾸 없애가지고 옥토밭이 되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속에서부터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이 안 바뀌고 겉만 쥐어쥐어 해보세요.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쥐어쥐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속이 바뀌어야죠. 속이 바뀌어야죠. 속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속을 바꾸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 입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닮아요. 그러면서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맏아들을 순서적으로 장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용례들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제일부터 태어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란 뜻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만물의 창조주란 뜻이에요.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창조주면서 심판주이시면서 구세주인 거예요. 창조주면서 구세주면서 심판. 지금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니까 결국 뭐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자꾸 부르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정하신 그들에 대해서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때가 되면 믿으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성화가 없어요. 네? 왜? 그냥 내가 의롭담 받으면 그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의롭담 받은 자를 영화롭게 한다. 단순히 영광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는 가운데 그 영광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속사람이 더러운데 천국 가보세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숨도 못 쉬어요. 거기 가지도 못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갔어도요, 그 안에서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속이 다 보이는데 못 살아요. 속이 바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그래서 이 29절 30절에서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다 좋았더래요. 오늘 말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 내가 좋아서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나는 좋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안 좋아요? 자기 좋죠. 예. 서기관들 자기네들 좋죠. 우리 하나님 잘 섬겨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기가 볼 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영광이 들어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같이 임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자가 되고, 다른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가 막 살아도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를 영화롭게 하세요. 이 몸을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요. 이 몸을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반드시 바꾸세요. 바꾸세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에이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 죽을 때 사는 모습, 뭐 엉망으로 살고 내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능히 그를 주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베이지 않는 저 사람이 무슨 신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확실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시간 따져가지고 금방 죽었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평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함부로 잣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심지어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대요.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그 믿음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하고. 지극히 겨자만한 씨앗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고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다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모습으로 확 바꾸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안기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끝이 정해져 있고 이 몸이 성전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해야죠. 옛사람에게 막 죄에 뒹굴지 말고 성령님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죠. 죄는 힘이 있어요. 죄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죄는요. 반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반목이 뭐가 따라와요? 반감이 따라오죠. 반감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막 삶으로 하나님 말을 막 휘겨놓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바울은 뭐예요?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있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로잡히질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일어서게 하세요. 일어서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몸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든지 옛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몸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몸이 얼마나 귀하냐? 18절 한번 더 보세요. 8장 18절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의 고난 피할 수 없는데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에게라고 나타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에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느낌이 뭐예요? 저 바깥에서부터 영광이 이렇게 와. 사람이 오듯이 이렇게 영광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이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 근데 이 에게가 영어로 인이에요. 인. IN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밖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성령이 있다는 얘기하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데 없는데 영광이 못 들어가요. 내 안에 있어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나타날 우리 안에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 새 부대인 우리들에게 새 포도를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채워야지. 말씀 없이 부대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을 볼 수 없죠. 형식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 중심에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채워져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 믿으면 성전으로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야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이 몸에서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확실한 소망을 딱 가지고 29절 30절에 나 영원롭게 될 거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자.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자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 몸을 자꾸 주의 말씀에 들여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화롭게 확실히 되는 이 소망이 있어도 이 땅에 있는 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세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세요. 성령님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끔 인도하세요. 옛사람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에 따라 하도록 성령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더 영의 생각을 해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걸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픔의 탄식이 있죠. 여기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온다 그랬어요. 19절부터 22절은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이 탄식해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모든 성도가 탄식해요. 예외가 없어요. 탄식하지 않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탄식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탄식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26절 상반절인데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온통 이 땅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패송하면서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의 황무함이에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황무해요. 지금 환경오염 어쩌다고 하잖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탄식 하나하나씩 봐요. 먼저 이 19절부터 22절에 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가? 19절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나요? 빨리 영화롭게 되기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피조물이 뭐예요? 고대한데, 이 고대가 뭐냐면요, 목을 빼놓고요, 쭉 빼고요, 다른 거 모든 거 차단시키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간절히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예요.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빨리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니까. 그런 탄식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어떤 상태냐? 20절 이하에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이 허무한 게 뭐냐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그 단어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피조물 뜻이 아니에요.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돼요. 피조물도요, 빨리 해방되고 싶대요. 어디서요? 종노릇한 데서. 종노릇하는 게 뭐예요? 썩어짐이에요. 세상이 썩고 있는 자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한 데서 뭐 하고 싶어요?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영광의 자유는 종노릇 데서 해방되어 자유한 것, 그 자유한 것이 영광이에요.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속량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케 됐어요. 그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됐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피조물들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그것이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그런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길 원해요. 네. 그래야 자신들도 어떻게 자유케 되는,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뭘 겪고 있다고 그래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는 것도요,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불신자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통이 있대요. 이게 뭐냐? 산통이에요. 여러분, 출산할 때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그 출산의 그 고통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의 축복이 있죠. 아름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낼 수 있죠. 그 고통이에요. 비록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소망이 있는 고통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피조물도 볼 때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을 피조물도 알기 때문에 고대하는 가운데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참아낼만 해요. 우리 인생도 어떤 것이 확실하면 모든 걸 다 참아내잖아요. 그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피조물은 뭐예요?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참아내는 고통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피조물의 고통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탄식이고 고통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탄식과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탄식해요. 여기서 23절에 강조점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탄식이에요.
본동사가 탄식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여.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아니 이미 예수 믿으면 양자인데 또 뭐 기다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거에 양자의 기다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을 몸의 속량을 이미 했잖아요. 핏값을 지불함으로 구원 우리의 죄를 다 사했잖아요. 이미.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양자가 되고 우리 몸의 속량이 정말 맞나? 예수 믿으면 정말 이게 맞나? 의심되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뭘로 줬느냐? 보증금으로 주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쳐가지고 이마에 인쳐가지고 넌 내 자녀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이 뭐라고 그래요? 어느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이에요. 그게 성령의 첫 열매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의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첫 불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떻게 잔금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출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양자 될 것이고 우리 몸은 속량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보증의 첫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치실 뿐만이 아니라 보증해. 이 부족한 자에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나에게. 내 안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성령님이. 오죽하면 성경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도 근심시키니까 우리가. 그래도 보증은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양자되게 하고 몸의 속량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어떤 탄식을 해요? 로마서 7장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간저로다. 누가 나를 이 사함의 몸에서 해방하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늘 탄식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 근데요, 내가 왜 이러지가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왜 이러지도 않아요. 왜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내가 자녀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회개하죠. 은혜 모르면 회개 못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첫 보증의 그 성령 받은 우리까지 더 속으로 탄식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속으로 탄식해.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뭐예요? 24절, 25절 나오는 거예요.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 기다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은 확신이다라는 얘기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소망으로 구원받냐? 같은 말이에요. 약속의 확실한 소망을 믿는 그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면서 25절 만일, 그럼 가정법 아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가정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 어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그랬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냐. 그 얘기 설명이에요. 지금 이게 5장 설명 다시 하는 거예요. 8장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탄식,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탄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옆에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탄식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도 탄식하세요. 아니 아비가 자녀가 힘들면 안 울겠어요? 꼴 좋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있어요? 안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세요. 우리처럼 탄식만 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탄식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탄식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속사람을 비롯한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느냐? 거기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그래요?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간구가 34장에서는요 예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간구예요. 근데 이 간구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깊은 수에 빠져 있어요. 나는 나오지 못해요. 나오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탄원한다는 말이 간구예요. 아무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앞에 가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간구예요. 탄식이 아니라 탄원하는 간구예요. 간구예요. 쟤 좀 살려주세요. 쟤 좀 건져주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누구요? 나를 위해서. 하세요. 간구하세요. 탄식이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는 상태에서 간구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똑같아. 내 처지 형편 다 알아. 연약함 다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나 다 알아.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거 다 알아.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숙제를 다 엄마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그 수렁에서 한 단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다 이거예요. 마주보고 함께 져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거운 짐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짐을 성령도 함께 져주는 거예요. 나 혼자 지는 거 아니에요. 함께 져줘요. 근데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 나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자라가지. 애가 걷지 못한다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걸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장아장 하면서 그거 다 봐주잖아요.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교회 비전처럼 자생력을 가지고 세상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평년님이 때에 맞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7절에 얘기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신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힘들면요, 성령님이 기도해 준다 그래가지고 내 고통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이 말에 뜻대로가 뜻에 따라예요. 따라.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내 지금 현재 고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했을까? 에? 그 허락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좀 알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고통만 아래다가 나 이제 기도 안 해. 내 기도 응답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나 간도, 나 안 믿을 거야. 내가 믿어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다고. 성령님이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도록 기도해줘요. 내가.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자기와 함께하는 성령을 좀 의지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한 발짝으로 아장아장 걷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다려달라고.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 내 마음의 소원들을 그대로 막 다 아랜다. 근데 왜 안 들어줘요? 왜 응답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면요, 우린 지옥 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돼보세요. 이 세상 살겠어요? 난장판이 되죠. 나만 잘 살겠어요? 너도 나도 다 잘 살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에? 내가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기도해야 돼. 자라가야 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기도하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5장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사랑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삶이 좀 부족하고 못 따라줘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 기본이에요.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여기 입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이미 딱 끝났어요. 부르심을 입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취소가 안 돼.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존재 자체가 누가 손 못 대요. 우리 주의 것이에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100일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 그러지 마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대잖아요. 내가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과 원수된 옛생활 안 버려. 내가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냥 옛날 습관대로 몸의 행실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버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지옥 가버리는데요. 뭐 어떡할 거예요? 우리 그 얘도 막 들으잖아요. 극단적 얘기 들잖아요. 애가 칼 달라고 한다면 애한테 칼 줄 품 어딨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급하죠. 왜?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죠. 결국 결론이 이제 29절 30절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은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셔서
아들을 본받게 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을 닮은 자로 딱 바꾸신 거예요. 이게 자유고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나라에 주님 품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확실히 뭐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우리 끝은 확실히 뭐했다고요?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오늘 현재의 삶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탄식이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 탄식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탄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함께 증거이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이 나를 반드시 영화로운 자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걸 갖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갈짓자를 건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체의 생각을 주여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이미 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